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그 교재에 나옵니다. 교재 맨 앞에 있는 거죠. 여기서는 꼭 외워야 돼요. 같이 한번 보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5대 사역. 예수님의 5대 사역.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5대 사역.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분명한 하나의 목표, 또 하나의 목적,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이 말씀을 믿고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338페이지 신약성경. 성경에 집사님. 성경에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성경 신약성경 338페이지 338페이지 2장 4절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닮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도 하면 돼. 그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도 같이 하다 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을 내가 같이 하면 사람이 닮아간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가 닮는다. 이런 뜻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부가 닮는다라는 말은 나중에 살다 보니까 입맛도 비슷해지고 취미도 비슷해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많이 닮았어요. 보세요. 얼마 안 닮았는가. 우선 눈이 두 개잖아요. 코가 여보 코 몇 개지? 아이고 하나네. 목사님은 몇 개? 팔 몇 개? 그리고 사모님이 탁구 잘 쳐요? 탁구 못 쳐요? 목사님이 잘 쳐요? 못 쳐요? 탁구도 닮았어요. 다들 많이 닮았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부부가 닮았다. 얼굴이 닮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얼굴도 닮을 수가 있어요. 취미가 닮고 하는 행동이 비슷하고 근데 내가 요즘 어디 가면 맨날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세계에서 우리 사람이 제일 음식 솜씨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김부장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밥이 두 그릇 들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내 상견례 하면서도 그 우리 사돈양반들 보고도 나는 대학 세계에서 우리 사모님이 음식을 제일 잘한다고 그런 찬양했다. 이게 부부가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어디 뭐 밖에 나가서 뭐 밥을 먹는다고 그러지만 그냥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것은 이 사모님이 해주는 거예요. 진짜 잘 드세요. 할렐루야. 그게 닮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간다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같이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같이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의 유언에 이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유언. 이 유언은 언제 하는 게 유언이에요? 오늘 보니까 뽀빠이 아저씨가 죽었더라고요. 유산균? 뽀빠이. 뽀빠이 모르는 사람 있어요? 뽀빠이 얼마나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 연세가 81세인가 그렇다. 근데 하여튼 오늘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죽을 때야 하는 게 유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유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의 사역이 잘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예수님의 유언을 한번 쭉 살펴보면 첫째로 뭐라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유언에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몇 장?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복음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여기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유언. 딸이 유언. 예수님의 유언이 바로 여기 들어있는데 그거 지금 페이퍼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인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언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유언만큼 큰 명령이 없잖아요. 유언은 반드시 지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언으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다르게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였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여기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누구를 부르사? 12제자를 부르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역의 1번이 뭐냐면 바로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
제자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러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제자 사역을 해야 돼요. 다시 제자 사역을 하자. 제자 사역을 이 사람 쳐다보세요. 제자 사역을 합시다. 제자 사역을 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면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삼는 목적이 뭐냐? 이게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 바로 밑에 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목적이 뭔가 하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그러다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데, 제자 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왜 쉽냐면 함께 있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 하면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에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함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고 또 제자가 되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함께 있으면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딱 이야기 해놨잖아요. 강인자 권사님은 정월선 권사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정월선 권사님이 제자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김무식 집사님은 박혜미 집사가 모시고 왔으니까 박혜미 집사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 박혜미 집사가 뭐 제자들하고 특별히 교육한 거 있어요? 없죠. 근데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함께 앉아있으면 저절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무식 집사님 제 지금 설교 듣고 있죠? 그럼 박혜미 집사님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김무식 집사님 따라해봐요. 나는 각 집사님 제자입니다. 보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강 권사님, 나는 정월선 권사님 제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봐요. 제자 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했는데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힘들어요. 쉽다, 이말 쉽다. 우리 김성남 성도님은 사모님 제자예요. 어저께는 사모님이 모시고 왔으니까. 나는 사모님 제자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해봐요. 아멘.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 그냥 함께 앉아있으면 바로 제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 삼는 목적이 자기와 뭐하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함께 있는 이거는요. 함께 있으라 그러면 비전이 같아야 돼요. 비전. 뭐가 같아야 돼? 비전. 네, 비전이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서울 가는 사람하고 부산 가는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면 광주 가는 사람하고 평양 가는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뭐 가는 길이 같아야 돼. 가는 길이 뭐가 같아야 돼? 비전이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전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천국으로 가니까 오늘 어디에 앉아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비전이 같다 이 말이에요. 비전이 같다. 비전이 같다. 가는 길이 같다. 가는 길이 같다. 근데 이게 틀리면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어떻게? 알기는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비전이 같아야 한다. 비전이 같아야 된다.
반드시 비전이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제자로 구성된 게 아니라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인. 우리를 보고 전부 다 사실은 제자로 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 교인. 근데 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자기 마음에 들면은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떠나버립니다. 이게 교인이에요. 바로 교인.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50%가 교회를 떠나더랍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안 세워지죠. 우리 교회가 중에 조그마한 교회는 50% 떠나, 여기도 봐요. 요 절반 떠나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분위기 엉망되어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교인으로 나눌 게 아니라 뭐로 키워야 돼요? 제자로 제자. 따라서 제자.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들이 모인 곳이 돼야 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마음에 들면은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복종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마음에 들면은 뭐 한다고요?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복종.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자라 이 말이에요. 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근데 그 중에 떠나버린 사람이 있죠? 누가 떠났어요? 가룟유다.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떠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떠나게 놔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그 사람 쳐다봐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요. 그 한 사람도 떠날 수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찾아와야 돼. 90억은 할머니가 찾아온다. 저는 먼저 가야 하잖아요. 찾아오라고. 그 어떻게 파란 샷을 입고 있을 거예요? 찾아가야 돼. 그래서 이 제자로 놔주면 안 돼요.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되냐면 보좌에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작. 보좌에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좌에까지 어떻게 함께 갈 어떤 올바른 제자. 한번 더 봐요. 시작. 보좌에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 이런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가셔가지고 옆 사람 쳐다봐. 나와 같이 보좌에까지 가십시다. 인사. 천국의 보좌에까지. 지금 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그 페이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제자 비전, 또 예수 비전. 제자 비전이 뭐냐면 보좌에까지 함께 갈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삼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 할렐루야. 그 나와 있죠. 한번 봐봐요. 그 파란 걸로 나와 있잖아. 한번 읽어봐요. 제자의 비전. 시작. 보좌에까지 함께 갈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삼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뭘로 세워야 돼요? 리더로 세워야 돼요. 리더 본토 말은 리더. 이게 한번 다시 해봐요. 리더 다시. 그래, 이게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우리 리더 일하잖아. 근데 이제 저 미국 사람들 발음을 굉장히 발음이 미국 발음이라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 인정해요. 미국 사람들. 리더. 우리 영어 공부해야 되겠네. 그래서 리더가 되고 그다음 이 리더를 어떤 리더로 만들어요? 네트 리더로 만들어요. 네트 리더.
일단 멘토 리더. 그러니까 리더는 이제 세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로 만들고 그런 리더가 되죠. 이런 사람을 여럿이 거물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뭘 세운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 목적의 목적, 제자 비전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면 안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한번 넘겨봐요. 2페이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제자를 삼기는 삼아야 되겠는데 제자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저요 곽예비 집사님은 김무직 제자가 생겼어요. 정우성 권사님은 강현자 권사님이 제자예요. 김성남 선거님은 우리 사모님 제자예요. 그러면 사모님 제자는 있고 권사님 제자 있고 강현자 제자는 김무직 집사님 제자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박수. 이거가 이제 설교가 같이 통하는 거예요. 만들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나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제자를 삼기가 참 좋으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제자가 저절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저절로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언의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뭐예요? 축사와 네. 치유. 축사와 치유. 치유입니다. 치유. 믿는 자에게는 축사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는 병을 고쳐 병을 고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게 바로 누구 보고 하는 소리?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믿는 자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가 누군가? 자, 앞을 보세요. 믿는 자는 목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목사입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딸 믿는 자는 나다. 그 사람 쳐다봐요. 믿는 자는 당신입니다. 믿는 자는 지상님입니다. 그러면 누가 귀신을 쫓아내야 돼? 내가 귀신을 쫓아. 누가 병을 고쳐줘야 돼? 내가 병을 고쳐줘야 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른다. 또 마태복음 10장 1절 그것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서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죠. 무슨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권능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돼요.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왕 믿는 거 이왕 믿는 거 이런 권능 받고 삽시다. 이런 권능 받고 삽시다. 이왕 믿는 것 같으면 성경에도 약속했으니까 이런 권능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5장 12절 그대로 계속 읽어 넘어가면 돼요.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민간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런 표적이만 민간에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에 모이더라? 솔로몬 행각에.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은 남산공원처럼 되는 곳이 서울로 치자면은 아니면 저 경북점 정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이 당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서울주 사람 교회. 서울주 사람 교회. 어디라고요? 서울주 바로 서울주 사람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믿는 자들이 표적을 행하고 병든 자들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모인다고요? 교회로. 뭐하러 모입니까? 기도. 나 제자 삼아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다음에 제자 삼아주세요. 제자 삼아주세요. 제자 되려고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5장 14절 또 읽어봐요. 14절 그 밑에 있죠. 한강 밑에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은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온 자들이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병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히브리서 2장 4절 봅시다. 그 중간에 있죠. 찾았어요? 히브리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전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또 메시아로 그리스도 구세주로 나타내기 위해서 뭘 행하셨다고요? 표적을 행하셨다. 딸이 표적을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병을 고치면 남기에 큰 무리가 어디로 몰려와요? 교회로 몰려온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남녀의 큰 무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아멘. 누가 저 브라질에 가니까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전도를 해가지고 제자를 몇 명을 삼았냐면 1350명을 삼았더라. 몇 명? 1350명. 1350명. 목사도 아니 평신도가. 또 한 사람은 보니까 950명을 삼았더라. 몇 명? 950명. 또 한 사람은 750명. 또 한 사람은 350명. 몇 사람 쳐다봤어요. 당신과 나는 세 사람이라도 제자를 삼읍시다. 세 사람이라도 제자를 삼읍시다. 몇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내 평생 내 제자 몇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당장 이번 주부터 제자 세 사람 삼으려고 막 발등을 쳐야 돼. 할렐루야. 네.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귀신을 쫓아내게 달라고, 병을 고치게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해야 돼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는 이런 역사가 그냥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냥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뭘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요. 능력. 반드시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찾았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뭘 열심히 해가지고 가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내려온다고? 위로부터 내려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밑에 있죠. 한 칸 밑에 401장 14절 한번 보세요. 빨간 줄 이야기합니다. 이 페이지 바로 위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요 사람 쳐다봐요. 나는 기도에 힘쓰라 하는데 니는 왜 할 기도? 시작. 나는 기도에 힘쓰려고 하는데 당신도 기도에 힘쓰라. 왜 한다 합니까? 기도한답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 합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생활. 누구보다도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신약성을 쫙 사복음책 읽어보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 습관적. 따라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아주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웬 아이를 하나 붙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간질병 환자예요. 무슨 환자? 근데 이 제자들이 쫓아내고 이 애를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간질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조용히 물어봤을까요? 쪽팔려서. 다르게 쪽팔려서. 예수님은 되는데 자기는 안 되니까 쪽팔려가지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는 하니까 안 되는데 예수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그 나오죠. 중간에 읽어봐요. 시작. 이러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넘기면 안 돼요. 아직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마지막 중간에 다시 이러시되 시작. 이러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저 우리 중간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 이제 넘겨서 사무엘상 12장 23절 그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기도하기를 뭐하는 죄? 쉬는 죄. 딱 기도하기를 쉬지 말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하라? 양육하라. 양육하라. 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수반적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스도의 내 어린양을 먹으라.
하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스도의 내 양을 치라. 세 세 번째가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그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 어린 양은 누구라고 그랬죠? 세신자는 세신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세인자들이 간간히 와요. 이번 주에도 세인자가 온다고 했어요. 와봐야 알겠지만은 하여튼 세인자가 옵니다. 그러면 세인자 양육을 잘해야 돼. 그런데 세인자를 누가 놓친다고? 두 배가 놓친다고 그러잖아. 두 배가. 무슨 배? 오는가 배, 가는가 배. 막 그냥 오니 가니 막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 사실은. 세인자들이 오면은 이 세인자들이 교회 잘 정착하도록 커서 따도 끓여주고 또 대화도 나누고 커피도 뽑아주고 전화도 해주고 할렐루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양을 치라. 양을 치라. 치라는 이 말은 마귀의 생각은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은 집어넣어줘야. 누구의 생각은 뽑아내? 마귀의 생각은 뽑아내고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집어넣어야. 마귀의 생각은 아웃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시키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다음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구속한 주님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요. 인간의 모습이 남아있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서 딱 보면 와, 저 사람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돼야 돼. 이 사람 한번 쳐다봐요. 와, 당신은 예수님 닮았네요. 시작. 와, 예수님 닮고 있었어요. 좀 닮았어요?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자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지금 전체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자. 할렐루야. 요강 읽어요. 시작. 예수를 알자. 예수를 닮자. 예수를 전하자.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뭘 집어넣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 교회 와서 있었던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간증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 이런 걸 자꾸 이제 이번 주일부터 뭐 하죠? 이거 하잖아요. 이거. 왕의 제전. 여러분 이거 하루에 이 강의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90분 두 타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7시에 시작하면은 10시에 끝나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 잘해요. 지겹지는 않을 거예요. 다 해야지. 빨리 다 하자. 그러니까 전부 내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집어넣고 세상적인 자꾸 뽑아내야 돼. 좀 인간의 모습이 있죠. 이걸 자꾸 뽑아내야 돼. 딱 인간의 모습은 뽑아내자. 이걸 자꾸 뽑아내야 돼. 이걸 못 뽑아내고 맨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여튼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 안 좋은 것, 나쁜 것들, 악한 것들. 우리 왜 감람나무 있잖아요.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뭘 한다고 그래요? 젖붙이기를 하죠.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은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참 감람나무
요 진액을 이게 빨아들여서 요 올라가면 이게 자꾸 돌놈이 뭐로 변해요? 참놈으로 변해. 참놈. 에? 변한다, 변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 이게 바로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뭘 먹이느냐 하면 이렇게 목사님이 다 정리해서 놓는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목사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바로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정리를 해줘. 요런들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요. 요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요. 성경 다 몰라도. 또 내가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지난 주일 오후에 뭘 가르쳐 줬어요? 치유가 왜 중요하냐? 치유는 선한 일이다. 치유는 큰 일이다. 치유는 칭찬받는 일이다. 이런 것도 가르쳐 주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뭐예요? 보좌. 보좌에까지 어떻게 하자고? 함께 가자. 읽어봐요. 시작. 보좌에까지 함께 가자. 할렐루야. 보좌에까지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좌에까지 함께 갈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셨는데 조금 올라가시더니만 예수님이 안 보여. 왜 안 보였죠? 구름이 가려가지고서 예수님을 밑에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보여졌어요? 보좌에 앉은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몇 절이에요? 16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받으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넘겨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좌에서 만나자 이 말이죠. 빨리 보좌에서 만나자. 어디에서 만나자? 보좌에서 만나자. 우리는 보좌에까지 함께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보좌에까지 함께 가서 예수님 만납시다. 인사. 우리 보좌에까지 함께 가서 예수님 만납시다. 누구 만나요? 예수님. 보좌에까지 함께 가서 거기서 띵까띵까 잘 굽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난다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에까지 함께 가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이거 좀 밑에 몇 개 빼고 둘째 봅시다. 둘째. 좀 까맣게 둘째 되어 있는 거 있죠?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첫째. 아들의 나라라고 했죠? 고로새서 1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고 그랬죠? 보좌.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 잘 섬기고 또 잘 믿으면 결국 보좌에까지 가게 되는데, 이 보좌에 앉아서 그야말로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안 돼요. 우주의 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이 있든 없든 그건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 다스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 그야말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좌에는 누가 앉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예, 우리의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열의가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는 사람은 옛날에 왕들은 저보다 뭘 썼습니까? 면류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는 사람은 면류관을 쓰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뭐냐면 바울의 면류관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쁨이나 소망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뭐라고요?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이 너희가 바로 제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 제자가 우리의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 쓰려고 그러면 뭘 만들어야 돼? 제자 몇 명? 3명. 3명.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자 몇 명 만들자고요? 제자 3명 만들어서 면류관 받아주고 보좌에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디에 함께 가자고? 보좌에 함께 가자. 면류관 쓰고 보좌에 가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찬송가 그게 몇 장이지? 영광의 나라. 네, 영광의 나라.